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아서 기다리는 사람의 기다림,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다림도 도가 있다. 그런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기다림의 영성, 믿음의 사람의 기다림은 또 어때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건데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더라도 누군지를 알아야 기다리지. 왜 내가 기다리는지,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의 대상을 나누는 시간을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까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소개를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경로 목사의 이름이죠. 장유중앙교회에서 목회를 15년, 16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보, 뭐 전주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런 정보 말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전에 보니까 목사님은 생선구이 같은 거 안 먹더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이 엄청 약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센 척 하는데 안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경험한 거.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야, 예수님 그리스도야, 뭐 아기 예수로 오셨어, 이런 정보 말고 경험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 인물들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에요. 교회 전통에서 대림절 셋째 주는 흔히 기뻐하라 주일입니다. 기뻐하라 주일. 강단에 보면 대림절 초가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짙은 색으로, 점점점 연한 색으로, 그리고 성탄절날 하얀색 초가 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와 그 지난주는 보라색 초를 켭니다. 이 보라색 초가 상징하는 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부터는 핑크색, 소위 그 장미 색깔, 오늘 보시면 핑크색 초가 켜졌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주일.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 오심의 시간이 다 왔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준비하라, 이런 뜻으로 대림절 초 가운데 분홍초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색깔은 이렇게 기쁨의 분홍색인 거죠.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는 스토리는 핑크색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차가웠고 잿빛 같은 색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상황입니다. 성탄절 트리에 이 밝고 환한 거실이 아니라 습하고 냄새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감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소개하면서 외롭게 오시는 그분, 우리가 맞이할 예수님을 맺혔던 사람,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은 감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랬어요. 여기 요한이 옥에서 그랬죠. 말 그대로 감옥입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데스모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는 이 옥을 데스모테리온, 감옥이지만 이 말이 데스메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출입이 제한받잖아요. 그래서 원래 뜻은 족쇄를 채우고 사슬로 묶이다는 뜻인데, 지금의 감옥과 그 시절의 감옥은 달랐어요. 예수님 시절의 감옥은 두 다리에 족쇄를, 쇠고리를 해서 딱 묶어둡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이걸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 자유가 없는 삶에 대해서 참 이 불편해하면서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는 장소가 옥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요한이 갇힌 곳이 사해가 보이는 동편에 마케루스라는 요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새는 지금은 흔적은 남아있는데 그때의 화려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요새, 이 마케루스 요새의 윗부분은 아주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궁전에서 매일 밤낮으로 파티를 열고 살로메가 춤을 추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잔치의 현장이 그 마케루스 요새의 상층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궁전 밑바닥에 지하에는 햇빛이라고는 들지 않는 깊은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요한이 짐승처럼 결박당한 채로 잡혀 있었던 거죠. 요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평생을 하늘을 자기 집 삼아서, 구름과 바람을 벗삼아서 그렇게 자유하게 메시아를 외쳤던 사람인데, 지금은 정말 하늘이라고는 볼 수 없고 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어둠의 깊은 좁은 돌벽,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소리라고는요, 위에서 들려오는 파티하는 쿵쿵대는 소리와 춤추는 발소리, 음악 소리, 자기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어두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면 안 되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떤 손님이냐? 의심이라는 손님이에요. 의심. 아니, 내가 믿었던 메시아가 맞나? 내 평생과 내 젊음과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그를 외쳤고 그를 소개했고 그를 알렸던,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가 진짜라고 외쳤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여러분, 이 질문 들으면서 이런 생각, 예수님이 긴가 민가 하니까 맞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보를 달라. 당신 진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냐, 가짜냐 진짜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요, 그 감옥의 깊은 중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절규입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 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내 젊음도 바쳤습니다. 당신 외치다가 난 감옥에 있고, 결국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그 살로메의 어떤 괴기에 빠져서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진 채로 노린감이 되죠. 그렇게 인생을 나는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어가는데,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이 로마를 다 뒤엎고 악한 헤로당을 심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그럼 뭐가 됩니까? 실패입니까? 이런 마음의 절규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영적인 이 마케로스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 안 계세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거든요. 11조도 했거든요. 예배생활도 잘했고 봉사란 봉사했고 내 인생의 거의 전부를 교회를 위해서 바쳤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장밋빛이 초가 밝혀지듯이 환해질 줄 알았는데 찾아온 건 갑작스러운 병이에요. 암이에요. 사업의 실패입니다. 자녀는 방황하고 폐역하기 그지없는 자녀가 어떻게, 누구한테서 나온 자녀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태어나고,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삶에 소망도 없습니다. 재정의 마케로스, 관계의 마케로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안 계신가 여러분, 제가 여쭤봅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누명 쓰고, 그때 우리도 요한처럼 묻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아니, 오시기나 한 겁니까? 라는 의심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토록 잔인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절규에 어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고통의 현장에 치유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한가운데 치유로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의심을 할 때, 너 왜 중직자가 돼가 그런 의심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인 저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 중직자들이 살다 보면,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럴 때 주님이 너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설명하지 않아요. 니네가 본 거, 니네가 들은 거, 그거 요한한테 전해줘라는 거예요. 경험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봤잖아, 들었잖아. 그럼 뭘 봤는데? 5절에 뭐라고 나와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이거 봤잖아. 이거 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치유를 하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다고 말하라는 건데, 이게 경험된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우리 본문은 11장이잖아요. 근데 8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지나온 거죠. 이미 지난 사건이야. 마태복음 8장을 흔히 우리는 기적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8장에는 기적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기적만 있어. 근데 그 기적들이 그냥, 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네, 병자를 고치네, 그런 분이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기적들이 다 뭐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라고 성경의 이사야 35장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 거야. 맹인이 눈을 밝게 뜨게 된다, 귀가 열린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된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고 알려줘요. 근데 마태복음 8장의 기적들이 바로 그 기적들이 안진병이들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이거 경험했잖아. 맹인이 눈 뜨잖아.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잖아. 그 얘기해. 사실은 이때 당시에 메시아 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이미지로 기다렸냐면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예요. 뭐라고요? 심판주. 메시아가 오면 심판한다는 거야. 못된 놈들 다 쫓아낸다는 거야. 우리식으로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을 제국주의를 다 멸망시키고 황제도 죽였고, 우리가 독립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메시아관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를 쫓아내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왕이 오거나 장군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장군이야, 메시아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저 로마 세력을 다 쫓아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사실은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주고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랑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때로는요, 우리는 원하죠. 감옥 문을 부수고 날 좀 꺼내주세요,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감옥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함께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는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지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얘기를 할게요.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계시죠. 이분은 하와이 몰로카이 섬이라고 있어요. 몰로카이 섬은 소위 이 나병 환자들의 무덤이에요. 19세기에 소위 우리식으로 문둥병자라고 하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섬이었던 거죠. 우리 소록도 같은 거. 이게 전염성이 좀 있어가지고 격리를 시키죠,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이 몰로카이 섬에다가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켰는데 정부는 사람을 거기다 버린 거죠. 그리고는 신경을 끊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어요.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거기는 절망과 폭력만 난무하는 지옥이었어요.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1873년에 다미안 신부가 자원해서 그 섬에 들어갑니다.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설교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고름이 흐르는 살덩어리를, 그 상처를 씻겨주고 치유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썩어가는 그 시신을 안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구역질을 참을 수 없을 때는 파이프 담배를 피워가지고 냄새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병 걸려봤냐고. 지금이야 건강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나처럼 아프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 못해. 그렇게 하면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그들과 뒹굴고 고름을 짜던 어느 날, 다미안 신부는 아침에 뜨거운 물을 실수로 쏟았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 근데 발에 그 뜨거운 물이 뒤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 다미안도 나병에 걸린 거죠. 그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첫 마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날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병 환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나병 환자들은, 우리 나병 환자는, 저와 여러분 같은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됐음을 그렇게 알린 거죠. 그때 그 섬의 모든 환자들은 눈물바다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래요? 다미안이 나병을 고쳐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찾아오셔서 정말 몰로카이 섬의 나병 환자처럼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마케로스 감옥에, 우리의 암병동에, 우리의 실패한 사업장에, 흥크러져 버린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다모라는 드라마 페인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하는 거죠. 아프니? 내가 고쳐줄게가 아니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슬프냐? 나도 슬프다. 예수님은 우리와 먼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저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나처럼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분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초월자. 무슨 얘기냐? 오늘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사람 있어, 없어? 상처 안 받기를 바라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럼 실족은 뭐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게 유식한 척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 스칸달리죠. 시작. 스칸달리죠. 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스캔들. 스캔들이 스칸달리조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성내다는 뜻이고 죄를 범하게 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건 내가 잘못하는 거를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실족인데, 이 스캔달리조라는 말이 원래 뭐냐면 미끼 막대기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잖아요. 그 덫에 있는 미끼 막대기야. 그래서 그 미끼 막대기를 짐승이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덫이 그 짐승을 딱 결박해가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니겠지만, 나 때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집집마다 뭐 쥐도 놓고 바퀴벌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그걸 잡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덫이야, 덫. 그거 잘못되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덫이야? 구원이지.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는 거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된다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일하는 예수님은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불의 심판을 하는 메시아거든. 요한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옥 한가운데, 감옥 한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자기도 결박에서 풀려나고 이 나쁜 헤롯의 세력들을 다 심판해 주길 바랬거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기를 바랬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건 뭐예요? 너무 시시한 거야. 너무 시시한 거야. 아니 고작 병 걸린 몇 사람 고쳐주는 게 그게 뭐 메시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망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 실망하잖아.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실망하잖아. 내 방식, 내 때와 다를 때.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기가 주장하고 회의 때 얘기했던 대로 안 해줘. 그 처음에는 뭐 괜찮아요, 뭐 다수결 따라야죠 하다가 몇 주 안 나와. 그럼 전화하면 뭐 괜찮습니다, 전화까지 하십니까? 이래놓고는 그냥 뭐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딱 인상 딱 쓰면서 나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 얹지 않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내 뜻대로 안 해줘?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당신들이 틀렸는데 왜 끝까지 하냐고. 그런 분도 많아요. 최근에 슈퍼맨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슈퍼맨 영화 원래 슈퍼맨이 메시아거든요. 지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잖아. 지구적인 문제, 외계인이 침략해가도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런 거잖아. 근데 요즘 나온 슈퍼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막 세상이 지금 중내 사나이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 살리러 갑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어떤 그 위기에 처해서 개 살리려고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아니 지금 더 중요한 일인데 슈퍼맨이 고양이를 살리러 간다고? 근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조용하게 우리를 살려놓으십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스칸달론, 스캔들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실족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 말씀하시죠. 내 방식과 너희의 기대와 내 방식이 달라도 그래도 나를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신앙세계에서 누가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사냐? 살다 보면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교회 오면 뭐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스칸달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얼마나 다르게 오셨냐면, 원래는 왕은 궁중에 와야 돼. 그죠? 근데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십니다. 왕비를 통해서 태어나야지 무슨 이름도 모르는 이름 없는 처녀한테 태어나냐? 권력을 가지고 와야지.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탁 멋지게 내려와야지 무슨 10달 동안 배앓이 하면서 잉태를 해서 태어나냐? 칼을 들고 와야지 무슨 아기로 오냐? 이런 예수님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너무 달라요. 주인공 멋져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코 흘리셨을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완벽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코 흘리셨을 수 있죠. 네. 저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자면 예수님 저처럼 배가 좀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 동네 삶의 양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가다가 먹고 자고 하는데 배가 안 나오고 견딥니까?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안 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완벽한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오셔요. 역사에 이런 영웅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이에요. 아직 전쟁은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영국에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은행원이었거든요. 군인도 아니죠. 정치인도 아닙니다. 힘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1938년 전쟁 직전에 스키 여행을 하려고 프라하에 가게 됩니다. 그 프라하에 갔더니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치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서류를 위조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임대해요. 그리고는 영국에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될 양부모를 수소문합니다. 구했어요. 그래서 669명의 아이들을 기차를 태워서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쟁이 끝나고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669명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한 250명 정도의 아이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쯤 지난 1988년에 그 아내가 다락방을 치우다가 스크랩북, 낡은 스크랩북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아이들의 명단과 사진들이 쫙 있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남편이 669명을 구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BBC 영국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BBC 방송국은 스튜디오에 이 윈튼 씨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자리에서 니콜라스 윈튼 씨로부터 덕분에 생명을 구한 분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함께 와 있는 청중인 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자기 옆에 앉았던 사람도, 자기 앞뒤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때 자기가 구했던 어린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까지 해서 6천 명이나 되는 그 669명이 6천 명이 넘는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영국판 신들러 리스트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런데 말이죠, 아이들은 기대했습니다. 슈퍼맨 같은 군인이 쳐들어와서 저 나치를 다 죽이고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들을 구한 자는 군인도 아니고 총을 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류 가방 들고 있는 조용히 말하는 부끄럼 많은 한 아저씨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내 원수를 멸해주고 내 인생을 확 바꿔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래서 누군가는 십자가를 보면서 스캔들, 저게 뭐야?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지만 그 방법으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장 감옥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조용히 은밀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의 그 가운데 오셔서 복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 문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거든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고 그게 동사가 돼서 펼쳐지는 거 유앙겔리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유앙겔리존타이라는 단어가 쓰였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뭐 어려운 얘기지만 수동태야. 당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5절 다시 보여주세요. 5절에 보면 맹인이 뭐하며? 보며.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더니 맹인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맹인이 보는 거예요? 맹인이 이제 보게 된 거잖아.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예수님이 걷게 된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거잖아.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그 사람이 하게 된 거야. 능동적으로. 맹인이 이제는 보게 됐어. 못 걷는 사람이 이제 걷게 됐어. 이게 능동태예요, 성경에 다. 근데 여기만 수동태야. 뭐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이걸 번역을 제대로 하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돼야지 앞이랑 문장이 비슷하거든요. 가난한 자가
아까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혹은 가난한 자가 복음을 획득했다도 아니야. 수동태는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요, 가난한 자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복음이 와버리는 거야. 내가 그냥 복음화돼 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믿으려고 한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와버렸어. 그래서 복음화돼 버렸어. 그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뭐냐?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파산돼 가지고 더 이상 기대가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 나는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나 인생 못 고친다고 그냥 절망하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복음으로 덧입혀.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로 임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마케르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르짖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그 기대가 사라져버리는 세례 요한에게, 야, 너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마케르스 감옥에 갇힌 너도 복음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 같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찾아와 버려.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도 복음이 그냥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코리 텐붐 여사 스토리 너무 잘 알죠. 예.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 나치 수용소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르는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온 식구가 다 이제 감옥의 신세가 되는 거죠. 수용소에 갇히죠. 그때 이 코리 텐붐은 언니 베시 텐붐이랑 같이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 갇힌 마케르스 수용소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입니다. 벼룩이 이가 들끓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음의 소리,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이 지금 이들이 갇혀 있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입니다. 근데요, 어느 날 이 수용소에 신체 검사를 한다는 거야. 수천 명의 여자들을 나치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겨 버리는 거예요. 코리가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모멸감과 그 공포가 밀려오지만 더 심한 건 내가 마치 돼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인들과 함께 다 옷이 벗겨진 채로 덩그러니 살덩어리만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모습. 근데요, 그런 수치감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졌지. 예수님도 옷 벗겨졌지. 예수님이 이 수치를 다 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갑자기 그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는 언니 베시에게, 베시, 예수님도 벌거벗겨졌어. 그 마음을 공유하는 순간에 그 지옥 같은 수용소가 정말 소망 없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코리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깊은 구덩이보다 더 깊다.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깊은 구덩이, 나락보다, 그 어떤 절망보다 더 깊은 사랑이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는 복음이에요.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내가 발가벗겨졌을 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이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신다. 요한은 아시다시피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참수를 당해서 놀이개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는 분명히 실패했지만 그 감옥의 죽음조차도 세례 요한의
그 소망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핑크빛 초를 켜면서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잿빛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기대대로 스케줄을 맞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며 우리와 한 몸이 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조용한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숨겨진 구원자, 조용히 내게 오셔서 일하시는 분,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복음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케로스 감옥과 같은 어둠에 계신 분들,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수치로 떨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으로 여러분 화답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